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의 밤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밤길. 우리가 부모님을 힘삼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영원하신 부모니까 우리는 그 부모를 닮아난 자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축복 가정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부모님을 닮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잘 되려고 돋보이려고 이렇게 들어온 길이 아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내가 가는 길에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유일하게 말하고 싶은 하나의 목적이 있으면 참 부모님을 닮고자 하는 데 있다. 이것을 저도 부족하지만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너희들도 나처럼 참 부모님을 닮고자 하는 그 길을 가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싶은 오늘 우리 통일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늘 부모님 말씀처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모님이 주신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우리의 책임은 영성 수련생들을 불러 모시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오래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경험해서 알았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나라에 가서 너희와 같이 퓨어워터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세 3세들에게 너희들과 같은 젊은이들을 전도하라고 부모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에게 데스벨리 성령을 주시면서 어머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의인은 재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만이 우리의 의인인 줄로 알았는데 어머니의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은 그 의인이 누구냐? 의인의 첫 번째 조건은 세상의 본인이 되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은 하늘과 가까운 사람. 이렇게 부모님은 정의하셨고 그렇게 살아온 참 부모님 입장에서 의인은 천보 가정, 축복 가정이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의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퓨어워터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와 같이 축복을 받아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의인을 전도해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하늘 부모님께 축복받고 싶다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을 전도해라. 이것이 저는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대교장님이 물고기 이야기했는데 네? 가두어져 있는 물고기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물고기에 부모님을 잘 소개하고 나가 살아온 삶을 잘 간증해서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랑스럽게 나는 축복 가정이요 부모님을 힘삼고 태어난 퓨어워터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때에 그들도 우리와처럼 축복을 받고 싶고 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걸 소개해가지고 축복 받을까요? 축복 받을까요? 우리가 주는 단물 있으면 단물 빼먹고 말지 우리와 같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드러낼 때 우리의 참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우리가 드러낼 때 나처럼 되고 싶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을 우리 마산교회 식구님들도 가시고 함께 합심해서 이루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서 원단 때 하셨던 말씀 참 부모님의 책임은 이 땅에 축복 가정을 많이 탄생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참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참 부모님의 책임이 이 땅에 축복 가정을 많이 탄생시키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퓨어워터가 한 방울의 물이 되어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며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한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지 덩어리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출발은 언제나 한 명,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 하나로부터 하늘 부모님의 섭리, 내 가정으로부터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출발된다. 다른 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지 않으면 하늘 부모님은 한 발을 내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하늘 부모님 모시고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전시문의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전시문 섭리는 3단계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섭리의 진전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 부모님은 섭리를 하셨는데 그러나 청평의 모든 섭리는 어느 누구가 중심이 되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었다. 1995년 홍진님 대모님 기도실로부터 출발했지만은 그것은 홍진님 대모님 기도실 홍진님 대모님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다.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출발됐다. 왜? 참 부모님은 1960년 성원하시고 68년 하나님의 날을 제정했는데 하나님의 날을 제정한 것이 청평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것은 1967년에 본향을 찾아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가지고 있자. 내가 태어난 자리. 그래서 그 고향만 바라보면 부모 형제가 그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 부모님이 정말 이 땅을 중심하고 고향과 같은 곳이 뭐냐? 그것은 하늘 부모님이 이 땅은 나로부터 출발됐다고 하는 그 한 점이 있으면 그 점은 하늘 부모님의 본향이 된다. 본향. 그래서 그 본향은 천주적으로 모든 인간이 그 자리를 그리워하는 곳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하늘 부모님은 그 본향 땅을 잃어버렸다. 사탄에서 다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그 본향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출발이 하나님의 날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67년 본향을 찾아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참 부모님께서는 그 본향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진 곳이 청평이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거기에 71년 원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그것을 짓기 전에도 텐트를 치고 그 주변을 다 탐색하시고 낚시를 하시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71년 원성전을 짓고 나서는 문시, 항시 그곳에서 회원식도 하시고 수많은 섭리를 할 때마다 그곳에 와서 깊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님을 대신할 수 있는 홍진님, 어머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모님께서 성화하셨고 지상의 그 일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세움으로 인해 95년에 홍진님 대모님 기도실로 출발이 되었다. 이게 부모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하나 짓고 2002년 4월 4일 날 그것을 정심원이라고 명명하셨지만 2003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앞으로 2010년만 되면 청평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 그리고 2010년이 되어서는 이제부터는 원리의 말씀과 찬양으로 청평은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가 대리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이 원리의 절대적 기준을 믿고 열심히 찬양하면 청평 역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 그때부터는 빨리 대륙 단위의 청평과 같은 수련소를 만들어 이게 그때 하셨던 부모님의 지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음선비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20년 10월 11일 정심원을 천심원으로 명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이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 효진님 성화하시고 어머님께서도 지상에서 심효정성과 2020년까지 뜻을 이루시고 지상에 있는 우리도 천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지상에 이기성 원장님이 100회 만에 철야의 정성을 드린 터 위에 바꿔주셨고 그 축복을 하시기를 전심원은 앞으로 퓨어워터
순수하고 순결된 하늘의 심장과 통할 수 있는 자녀들을,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심원을 통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2세, 3세 자녀들.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부정하고 뜻이고 뭐고 모르던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참 부모님과 심정의 인연을 맺으니까 본인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것은 권리받은 장어머니께서 이 천심원을 저와 같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이루어지는 곳이 되고 있다. 아십니까? 정말 희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강하게 내릴 수 있는 곳이 천심원이다 그랬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어머님께서는 하셨을까? 그것은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35년 부활절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당신이 90세가 되어서 많은 청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이, 이제 내가 90세가 되었으니까 세상에서는 90세쯤 되면 뒷방 늙은이가 되었고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줄로 나를 볼지 모르지만 나는 부활절 새벽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일생을 통해 잊은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시 이루어준다는 마음으로 90세지만 지금부터 나는 다시 출발한다. 그러시면서 90세가 되셔가지고 세계 순회를 떠나셨고 그 일정 속에는 남미 볼리비아라고 하는 곳도 가셨어요. 그곳은 해발 4,000m가 넘는 곳인데 우연히 김상석 이 대륙회장님이 순회사로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말을 섞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4,000m에서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땠어요? 저는 기껏 해봐야 백두산 정도 올라가게 가거든요. 백두산 올라갈 만 하더라고요. 네. 계단을 올라가도 그래도 할만 하더라고. 뭐 할만한 거 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000m에서 아버님께서 90세가 되어가지고 강연을 하실 때는 땀을 비오듯이 흘리셨다. 어찌 될지 몰라고 산소통을 옆에 두고 말씀하셨다. 우리 아버님은 저처럼 고함을 지르는